반갑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단장님들을 만나니까 열기가 폭군해요. 교화에 대한 열정, 또 교화에 대한 맹세, 또 그런 계획, 이런 것들 우리 단장님들 가슴과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아서 이 교화의 열기가 참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많이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와 대산종법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교화단으로 교화를 해야 된다 하신 법문을 내리시고 부촉해 주신 스승님들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점점 세상 사람들이 더 외로워져요.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은 김시성 혈연 가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족 만들잖아요. 그렇지, 좀 얼마 가면은 아들은 박씨고, 딸은 어머니가 데려왔는데 김씨고,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얼마쯤 더 지내가면 여러 가지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 일생을 같이 해로할 부부가 정말로 희소한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겠어.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족도 경쟁을 하고 형제도 경쟁을 하고 전부 경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나는 혼자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정말로 후원해 줬던 가족은 어떤 의미는 느슨한 공동체에 속하는 그런 가족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을 같이 나누는 그런 집단, 소집단 운동이 앞으로 세상에 많이 벌려질 것 같은데, 가족을 대칭하는 그런 가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교화단입니다. 이 세상도 교화단을 통해 가지고 가족을 대신하는 정을 나누고 법을 나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교단도 교무님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챙겨가지고 혼자 교화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님 여러분들이 함께 단장님들이 나서가지고 교무님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교화를 해야 될 그런 세상이 되는데, 단장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참 중요한 책임을 맡으셨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법을 창조하신 분하고 이 교법을 전하는 분하고 이런 교법을 실천하는 분이 다 공덕이 똑같다. 저는 참 그럴 수가 있을까. 대종사님이 교법을 냈으니까 참 그러시겠는데, 이 교법을 전하는 사람도 대종사님처럼 그렇게 공덕이 같고, 또 교법을 실천하는 사람도 공덕이 같다 그러셨어요. 아마 겸손한 말씀도 되시고 권장하는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공덕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 교법을 단장으로 전해주는 그 역할도 하시고, 내가 교법을 또 실천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욕심이 좀 많으신 편이네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루시면은 대종사님처럼 그런 큰 공덕주가 되시지 않을까. 옛날 세상에는 부처님 한 분이 제왕과 같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는 한 부처, 두 부처, 여러 부처가 함께 나오고 대중이 함께 나서서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이 세상을 옛날처럼 그런 영웅시대는 갔어요. 모두 함께. 그래서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요새 지금 저쪽 저 바람 잘 날 없는 저쪽 모래 사막도 민주주의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장 여러분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대종사님 이런 교법을 이런 교법의 법륜을 굴려가는 그런 전법의 사도가 되고 실천의 수행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굴리고 있는 이런 교법이 가는 곳에서는 다 모두 다 행복이 있고 모두 다 은혜가 있고 모두 다 평화가 있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이 활동이 되실 테니까 이런 교법을 정말로 충실하게 채받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단장님들이 꼭 되시기를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 어려운 것이 많아요. 참 어려운 것 중에 무엇이 제일 어려우냐 하면은 교화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정말로 교화가 어려운 것인 것 같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남의 마음을 내 마음 삼아서 교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교화 단장으로서 성공하시려면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교법을 전하는 정말로 평생의 대불사로 여기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 사명감이 떨어져 버리면 형식화돼 버리고 그러거든요. 사명감을 철저하게 다지고 천 사람이 천소리를 하고 만 사람이 만소리를 하고 세상이 전부 안 한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은 금방 되는 일이야. 정성을 지성감천으로 정성과 정성을 모아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장 훈련 났으니까 금방 가서 뭐 하면 금방 될 것 같지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속 부달이라. 성질 급하게 뭐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되어버려. 이제 성질 급하게 막 덜렁덜렁 하려고 그랬는데 말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그럼 어찌냐면 아이고 내가 그냥 평단원으로 있을 텐데 그 단장 훈련 받아갖고 나도 괴롭고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도 단장 못했으니 면목이 없으니 교도 노릇도 잘 못할 수도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이 불사라는 것은요 지극정성으로 하는 지극정성으로. 저도 이제 학교도 근무해보고 그러고 이제 교당에 근무해보면은 교도님들 사진 놓고 쭉 보면서 하루 아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얼굴 쳐다보거든요. 아무개씨 아무개씨 아무개. 무슨 타원 아무개 법사 누구 타원 쭉 이렇게 교도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획 둘러봐. 획 둘러보면요 이상하게 그 양반한테 마음이 더 집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라도 염원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단장들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단원들이 전부 말하자면 병아리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 마음속에 다 품으시라고. 가족으로 품고 법동지로 품고 동지로 이렇게 다 품어가지고 그분들이 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은 참 삐져나가는 분도 있고 나한테 섭섭한 분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끈을 좀 길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단장이다 유세하면 더 도망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등 돌려서 가는 사람 자꾸 불러싸면은요 더 빨리 가요. 그래 조금 뭐 기다리는 인내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단을 잘 운영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 생기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단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원들이 합력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회장님도 합력해 주시고 합력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에 못한다. 합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념을 잃지 말고 늘 준비해가지고 항상 단원을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걸 반드시 실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참 이제 중요한 일이고, 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를 실패하는 사람은 금방 이제 무릎을 꿇어요. 안 한다고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사람은 아까 지금 그 사명감과 정성과 합력으로서 이제 모든 일이 되는데, 원인을 잘 안 되는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사람은 성공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나를 합력 안 해줘 그러니까 퍼냉기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저러니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퍼냉겨. 아무개 단어는 성질 나쁜 게 잘 안 되고 아무개 단어는 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잘못돼 안 되는 걸 퍼냉기는 지도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아무개가 말 안 들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뿔뿔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가족이 잘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 그것이 내 책임이다. 내 부모가 뭔가를 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자기의 책임을 묻고 그 방법을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수정해가면서 하면은 자기도 성장하고 저쪽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되면 이제 단순히 뭐지 연말쯤 되면 무슨 회식도 많아서 많이 빠진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여름쯤 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져요. 봄에는 좀 하자 그러고 우리도 해보면 여름쯤 되면 좀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합니다. 그래가지고 빠질 사람은 빠고요. 가을쯤 되면 다시 이렇게 챙겨. 여름에 이제 흔들흔들하는 것이 꼭 여름철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잘 하다가 무슨 귀신이 붙어갖고 그냥 또 이렇게 잘 해서 나태해지고 교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그 불만스러운 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되지. 뭐 어느 도시는 무엇이 어쩌니까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퍼냉기기 시작하면 끝도 밭도 없어. 그래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역속부달 생각하셔야 돼. 그냥 빨리 해치운다. 이건 빨리 해치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캐톨릭 하시는 신부 한 분은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를 오셔가지고 9년 동안을 애를 쓰셨던 신부 한 분이, 그런데 나중에 그 장님인 할아버지 한 분을 입교를 시켜가지고 가마를 시켰대요. 9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화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마찬가지요. 옛날 불교에서는 큰 이 사명감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관세음 보살로 화연을 하셨답니다. 왜 관세음 보살로 화연했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쁜 여자 스님으로 와갖고 관세음 보살 오셔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걸 쳐다보려고 남자들이 와. 속 없는 남자들이지. 그랬는데 속 없는 남자들 전부 신도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전부 뭐 때문이냐면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교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참 정말로 살림살이만 해도 등에 땀나게 애껴야 되고 등에 땀나게 일을 해야지 그 세간살이도 되잖아요. 근데 불사가 그냥 마음먹고 이름 불러갖고 그렇게 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욕속부달은 안 된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원인을 나한테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섭섭한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을 비우시고 기다릴 준비를 늘 길게 하셔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요새 내가 이제 그 유명한 그 폴 케네디라는 분이 동경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뭐 100주년 개교 100주년 때 와서 그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유럽이 제일 세계의 강국이었고 유럽 다음에는 미국이 강국이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강국이 되냐면은 동양 아시아 쪽으로 모든 힘이 자꾸 이렇게 자본도 몰려오고 힘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전부 아시아 쪽으로 세계의 모든 힘이 몰려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동양이 아시아 쪽으로 힘이 오는데 중심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도 아니다. 중국은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은 어쩌냐? 일본 가서 지금 강연을 하는 건데 일본은 어쩌냐? 늙었다고. 말하자면 일본 경제하다가 지금 많이 노쇠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냐 하면은 한국이다. 코리아다. 한국은 도덕이 살아있다. 효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하려는 혼이 있다. 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혼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좀 시끄러워도 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점을 들어가면서 한국이 앞으로 동양 사회에서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대종사님께서는 80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국이 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도덕의 부모국은 무슨 부모국이냐 하면은 원불교가 맡아야 될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 내지 한 200년쯤 지내가면은 한국을 성지로 한국의 원불교를 보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향해서 조석신고를 모시는 그런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거죠. 그분의 예언은 지금 몇 년 전, 2년 전 이야기지만은 대종사님께서 80년 전부터 한국이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불교가 세계의 종교의 중심 교단이 된다. 근데 과거 불교로 세계의 중심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교다. 말하자면 불법을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한 새로운 불법이 세계를 주름잡는 중심 교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믿으시고 우리가 참 도덕의 부모국을 만들고 세계의 중심 교단을 만드는 우리들이 핵심적인 그런 책임을 맡은 참 전법의 사도고 이런 대도를 굴리는 전법의 사도가 되시고 또 이런 대도를 내가 몸소 실천하는 그런 속 깊은 이제 공부인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주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만 교화단 그 욕심이 저 더 많네. 하여튼 2만 교화단을 만드시고 그래서 많은 교도님들이 원불교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원불교로 인해서 사회가 은혜로운 사회로 만들고 원불교가 가는 곳에 정말로 세상에 평화가 이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개인도 참 법신불 사원님과 삼세 부처님들이 다 옹호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이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셔가지고 거진 출진 리중연화가 되셔야 돼. 우리는 티끌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연꽃이 되셔야 돼. 남자든지 여자든지 티끌 속에서 살거든. 욕심 속에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원불교를 신앙하고 원불교를 수행하고 원불교 교법을 전하고 열심히 하면은 연꽃이 돼. 거진 출진이 돼. 여러분들이 이제 거진 출진의 이 모범이 되셔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단원님들이 전부 단장이 되시도록 해야겠죠? 그러겠죠? 그게 1차 목표. 그 다음에는 잠자는 교도를 깨워서 교화단으로 품으로 앉는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근연, 가까운 나의 인연이 원불교를 모르고 헤매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동의 동네에 원불교를 개척해 나가는 개척의 일꾼들이 꼭 되셔가지고, 참 우리가 100주년 때는 정말로 거대한 세계의 일원화를 멋있게 피워내는 그런 교단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참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앞길에 계속 참 법신물이 그 행운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명히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장 인사 올리겠습니다.